사람은 감사를 느끼는 시간부터 행복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뭐가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 조건만 다가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을 때 그 마음과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를 고백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보고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이에요. 무위에서 인생을 생각하면 내가 입고 있는 옷 한 벌이 감사하고 밥 한 끼가 감사한 것이고 죽은 사람에 비하면 내가 살아 이 시간 앉아있는 이것이 감사한 것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뭔 줄 압니까? 하나는 마귀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마귀가 회개했다는 거 봤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간 그 시간 유다를 회개시킨 것이 아니라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간 이후부터 시기와 질투심으로 야류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파멸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은혜를 경험했던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래요.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정직한 마음을 버리게 되었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결국 불행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고 회개를 못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마귀는 감사를 못합니다. 마귀가 감사한 성경 보았어요? 어디에? 마귀는 본성이 파괴자요, 이간자요,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런 것을 통해서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가만히 보세요. 이기적입니다. 독선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열등의식이 강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뭘 좀 잘했다 그러면 교만해지고 못하면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늘 시기, 질투와 탐욕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도 불행하지만 남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요, 늘 자신이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에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결국 마귀에게 속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면서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는 유월절, 또 하나는 맥주절,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이것을 지키겠어요. 왜 이런 절기를 줬느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일주일 동안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를 깨닫고 살아가라, 이걸 알려주기 위해 절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 고백을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감사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사람인데, 도저히 감사가 나올 환경이 아님에도,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한 사람. 무엇보다 이 하박국은 좋아서가 아니에요. 잘 돼서가 아닙니다. 오늘 환난 중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감사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하박국이 당한 환난이 어떻는가 1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이 환난 속에서 고통스러운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벨론 유대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 소식을 들었는데도 문제는 싸울 힘이 있고 막을 군사력이 있거나 정치나 경제력에 힘이 있으면 싸우면 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을 때문에 하박국은 막 입술이 떨렸다. 내 뼈가 썩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이 상상 못할 소리를 들으면서 막 떠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뼈가 썩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예상치 못한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꿈을 포기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업이 뜻하지 않는 장애물을 만나서 잘 나가던 길이 실패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떠나야 되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마치 이런 환경과 조건과 같아요. 이런 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이런 속에서 찬송을 하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전쟁이 시작됐어요. 가정이 쑥대밭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기 쉽겠어요? 찬양이 나오겠어요? 이 속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드린 것은 무엇이 성공했고 무엇이 잘 됐고 출세를 했기 때문에, 자식이 대학을 들어갔고 이러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에요. 바로 무에서, 없는 중에 그 속에서 드리고 있는 감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길 원해요. 오늘 17절에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고백입니다. 잘 되고 있을 때 드리는 것은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박국은 모든 것을 실패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졌습니다. 소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아무 이득이 없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27절 한 절 속에 무려 6가지가 없다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없다고 지적한 이 6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있어야 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그 당시에 양식으로 사용했던 일들이었고, 또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포도 열매는 당시 음료로 마셨고, 감람나무 열매는 기름을 짰다는 거예요. 밭의 식물은 하루 먹는 새끼의 양식이었고, 양은 털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소는 그것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삼았던 건데, 그런데 한 해에 땀을 흘려도 소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제사할 제물도 없고.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7절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위대한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없을지라도,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없을지라도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열매가 없을지라도, 식물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힘이 되고 나의 자원이 되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일으켜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오늘 하박국이 드리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꿈들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감사를 고백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환경이라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은 3장 내용을 다 읽어보세요. 1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저 우리의 원수인 이방 사람들이 마치 낚시를 던져서 코를 끼워서 고기를 잡아가듯이 우리를 괴롭히고 잡히고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있습니까? 왜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권위가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데 2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박국아, 너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내 하나님의 묵시를 기록하라.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반드시 응답한다. 의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라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현실에는 어렵고 힘들고 환란이 오고 풍랑이 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하나님 까닭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드리는 감사는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잘 안겨 있을 때 밖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풍랑이 일어나도 그 아이는 엄마 품에서 편안히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박국이 세상이 요동치고 있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히려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찬양을 할 수 있어도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돌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때에 하박국처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한다, 나를 지키고 있다, 내 환경을 아시고 내 조건을 아시고 반드시 나를 붙들어주고 회복해 줄 것을 믿는다는 이 신앙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조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이나 우리 노력만, 의지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06년도 7월 20일 날 교통사고로 이미 하늘 날아갔어야 할 사람인데 그저 하나님 은혜로 지금 덤으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사고에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딱 깨달으면서 야, 아직 살았다면 주의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라고 날 살려줬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막 코뼈가 부러져 온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외쳤어요. 온몸에 5군데가 막 여기저기 다 부서지고 뭐 코뼈가 또 그 에어백에 부딪혀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죠. 제가 110kg, 상대방이 90kg, 200kg가 그냥 정면 충돌해 버린 거예요. 사는 게 기적이죠.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제가 꼭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3번 있었어요. 사건이. 여러분도 아마 지난 날 돌아보면 이때 어떻게 내가 이때 죽을 수 있었다,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보면 3번을 꼭 내가 그때 죽었어. 그런데 기적으로 지금 살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족하지만 주의 일을 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살려주시기에 은혜인 겁니다. 교통사고에 5군데가 부러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목회하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꼭 부러질 때만 부러졌어. 또 다칠 때만 다쳤어. 만약에 자동차에 불이 나가지고 다 그냥 불에 타버리고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이그러졌다면 목회를 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받고 좋을 때 목사님 사랑해요 제제, 아이고 믿을 수 없는 게 성도들이야. 다 찌그러지고 이그러지고 막 이래 야가면 은혜 받냐, 짧으면 쳐다도 안 볼라지. 그렇다고 해서 또 가발 쓰고 뭐야 이게 뭐지, 뭐 가면 쓰고 설교를 뭐 매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뒤집으면 왜 하나님이 날 안 지켜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지금도 골반뼈에 쇠가 있어요. 죽을 때 화장할 때까지 남는데 여러분 뒤집으면 원망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줬을까?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속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도 강단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17년이 지난 오늘도 감사절 설교를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굉장히. 여러분 오늘 하박국처럼 환난 속에서
그 감사로 깨달아지는 그 마음,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꼭 좋은 조건에서만 감사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만약에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한다, 좋은 일이지만 여기서 멈추면 사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게요? 원망, 불평, 절망으로 변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잘 되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흥정을 해 하나님하고. 여러분,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헌신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축복하면 시간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하게,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숙한 기도는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막 달려나왔다가 뭐가 좀 잘 되고 신나면요 살짝 방학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주어 패. 그래야 와. 그냥 놔두면 안 되게 그냥 맞을 짓을 해서 애가 맞지. 자식 새끼를 부모가 그냥 때려. 꼭 하는 짓이 주어 터져야 나오려면 주어 터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사는 삶과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함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감사를 아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내가 이 어려운 시대인데 엄마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교육을 충분히 시키거나 여러 가지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서로 감사를 오갈 때 그게 성숙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0년을 당신하고 살았는데, 살아주었는데 지가 살았지 무슨 살아줘 주기는. 억울해. 이건 노동자의 삶을 산 거야. 차라리 그 집에 팔출부로 들어갔으면 돈이라도 세였지.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행복을 만들어가고 행복을 이루어가고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안겨주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 감사절에 뭐 헌금이나 좀 드리는 거, 이걸 감사절이 아니야. 더 깊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감사하고 살아갈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감사절이고 이게 바로 은혜라고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 어떤 조건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살, 실패, 고난, 이런 역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박국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환난과 전쟁과 풍랑의 돌풍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원래 이 고백이 19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힘, 네 힘이라. 하나님의 힘의 원천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18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영원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차고 창공을 나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이 물질의 힘도 있을 수 있고 지식의 힘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힘도 있을 수 있고 젊음의 힘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힘은 영원한 게 못 되는 거예요. 이 힘은 시간이 가면 다시 쇠해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새 힘을 받아야 우리가 독수리같이 피상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오늘 하박국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힘으로 19절에 내가 사슴같이 나를 뛰게 하신다. 그리고 여기에 높은 곳에 다니게 하리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사슴은 매우 재빠르고 힘찬 활동을 상징하는 동물이랍니다. 또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리라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막 몸부림치고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모함하고 막 그러면요 올라가는 것 같지만 떨어져.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다시 그 발목에 잡히게 돼 있어. 나는 요즘 역사의 현장을 보세요. 오늘 정치인들 참 사회 모함과 거짓과 가짜와 막 너무 엉켜있어. 너무 내가 볼 때에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돼. 너무 많아. 여러분,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편법을 쓰고 방법을 쓰고 모함을 하고 그 자리가 편안하겠어요? 언젠가 누구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누가 끌어내는 사람이 또 나타날 거야.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드리는 이 하박국의 감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의 후반기를 성숙한 은혜로 성숙한 감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환경에 어느 조건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찾을 때에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이 드린 성숙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결산이 감사를 회복하고 후반기에 하나님 주시는 이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